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9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번째 계명은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사람에 대고 야,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으로 세워진 그 자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오직 진실만을,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또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의미 가운데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사가 증인한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물론 시내산에서 주셨지만 이 명령은 오래전부터 각 그 나라,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의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러한 명령이 항상 선포되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도 어떤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재판이 이제 일어나면 재판을 하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마시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하고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워진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증한다는 거죠. 거짓말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과장하거나 내가 직접 증인으로서 본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 추측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뜻을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더욱더 거짓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서 당연히 지켜야 이 명령을 지금 십계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죠? 포함시켰어요. 왜 십계명에 포함시켰을까요? 네.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그 의미와 목적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에 딱 섰을 때,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서게 되면, 진리만을 이야기하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목적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바로 1장 2절 2절 3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요거 먼저 읽어보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풍설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4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악인과 연합하며 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악인들과 연합해서 거짓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2절을 이어볼게요.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이 전부의 의견처럼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잘못된 법들을 만들거나 또 판결을 할 때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여론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하고 그것을 진짜로 믿게 한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하다는 것은 지금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증인 한 명의 증인의 말만 듣지 말아라.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그 말을 듣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이 위증한다면 거짓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그 증인에게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죠?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서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 그 다음에 분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판결까지 갈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증인으로 또 나서서 증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증인으로서 만약에 판사 앞에 섰을 때 뭘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누구한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주인한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노예가 증인으로 설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내용만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든 아니면 과장된 것이든 아니면 추측한 내용이든 때로는 주인이 야 알면서도 너 침묵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노예에게. 그죠? 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네. 주인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을 아비로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네. 자기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보세요. 그 대를 이어서 430년 동안 3대 4대를 이어서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신분이 노예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자유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재판의 앞에서 진리만을 증언해야 되는데 옛 습관이 나오는 거죠. 옛 습관. 여러분도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짓 증언, 아주 죄의식 없이 했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했던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거짓 증언을 했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된 증언을 하면서 그 거짓된 증언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줌으로써 뭐 한 거예요? 거짓을 더 이상 아비로 삼지 말아라. 이제는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타락한 그 인간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먼저 이 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짓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이게 또 의도적인 거짓말이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9번째 계명은요 재판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요? 재판. 지금 이게 재판에서 선포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럼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이 9번째 계명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하나하나 또 실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에베소서 말씀을 봤잖아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우리 25절,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무엇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참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참된 것이라는 것은 좀 뭐예요? 진실되고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또 칭찬의 말이 될 수 있는 거고 참된 것. 근데 이 참된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때 나는 진리요 할 때 이 진리라는 헬라어 원어하고 이 참된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실 좋은 것보다도 뭘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 근데 이 진리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뭘 속이고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도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거짓은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죠.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이 다 거짓이잖아요. 그죠? 사실과 어긋나는 거. 사실. 뭐가 사실이에요? 그 사실도 잘 뭐가 사실인지 우리가 기준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언어적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죠? 네. 거짓말은요 들키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또 더 확장돼서 성경은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성도 거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고와 행동까지도 거짓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거짓이란 원어적 의미가 또 중요한데, 물론 사전적으로 앞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살펴봤던 삐뚤어지고 경건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는, 원어적 의미에는. 근데 원어적 의미에 하나 더 플러스된 게 뭐냐면, 속이는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가르침, 헛된 것을 거짓이라고 해요. 그럼 뭘 속이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가르침, 속이는 가르침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들을 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라. 거짓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없습니다라는 이런 속이는, 이것을 속이는 가르침, 이런 거짓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버리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막 버릴 수 있어요? 막 버릴 수 있어요? 버리러 갔다가 더 주워오지 않아요? 뭔가? 예. 저도 가끔 이제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재활용 그쪽에 이제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재활용하면 딱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러 갔다가 더 큰 걸 주고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도요, 우리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을 버리려고 해도요, 버려지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이제 거짓 버리겠어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깜짝 놀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네.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네. 여러분, 이 버리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짓을 버려라 라는 이 버리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버림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원어적 의미도요,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리라라고 하잖아요. 거짓을 버리라. 근데 이 버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툭툭 집어 던지는 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거짓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데 또 내 의지로 그 거짓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죠? 더 좋은 것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 꼬마 아이들, 아주 정말 갓난아이 정도의 아이들이 뭔가를 꽉 잡고 있어요. 그죠?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을 때 이걸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막 뜯어 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잘 때 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애들이 딸랑이를 막 갖고 있다가, 이거 절대 안 나요. 근데 다른 신기한 딸랑이를 또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탁 내려놓고 이걸 잡죠.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돼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좋은 것을 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바로 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하시고 한 몸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거짓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근데 그 거짓이요, 내려놨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완전하게 거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 다시 나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9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뭐예요? 먼저는 이 거짓을 내려놔야 되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거짓이 내려놓게 되고 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웃에 대하여 그 진리이신 내 안에 가득 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 즉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걸까?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우린 지체가 그게 아니라 그가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지체가 되는 거죠.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한 몸 될 때까지 꾸준히 그 참된 것, 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이 참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까지 자란대요. 이게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에 가까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아갈 때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율법에 대한 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참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찾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되기를. 네. 그래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뭘 할 때마다 주님이요 어떻게 했을까? 뭐 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바로 이게 연합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뿐만 아니라 십계명 그 하나하나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뭐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때도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 지금 십계명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몰랐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의 삶,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냥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 택하신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의 그 거짓 아비인 마귀가 아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결국은요. 반드시 지키게 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은 다음에 잘 지켰을까요? 매번 계명 때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데,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딥니까? 네. 강남에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거든요. 정탐하러 간 12명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자, 이들이 어떻게 증언하는지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직접 보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증언한 근거는요. 진짜 그 가나안 땅 거주민 백성들의 모습은요. 실제로 비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신장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등치도 기골이 아주 장대해요. 거인처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봤어요.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키가 크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 잘 먹습니까? 잘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좀 왜소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연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너무 잘 먹고 다녀가지고 못 먹으면 애들이 키가 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얼마나 등치가 좋겠어요. 아주 왜소하고 연약했겠죠. 그러니까 비교하더라도 진짜 현실적으로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거짓 증언한 게 아니죠. 사실 그대로 증언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 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차지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 난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 난 지금 내 입술을 꽉 물고 있어.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이에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요, 저와 여러분도 거짓 증언하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계속 거짓 증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이 구 계명을 어기는 것조차, 어기는 것도 아니죠. 전혀 무지한 자였죠. 무지한 자였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한자자 자라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이 믿음이 없는 거짓 증언하는 이 10명의 정탐꾼 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인 그 참된 것을 증언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안 나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그 가나안 땅에 정탐 가서요, 그 사실과 현실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백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다시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렇다면, 진리가 이겼을까요? 사실과 현재를 말한 자들이 이겼을까요? 사실과 현재를 말한 자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날수만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잖아요. 사실과 현실이 진리를 이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더 참된 것임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믿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크고 작은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실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보게 합니까? 진리를 보게 하죠. 진리를.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 가운데 내 사실과 현실에 정해져 있던 내 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염려나 근심보다는요, 오히려 기대하면서 또 기뻐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믿지 않는 분들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미쳤구나. 맨날 실실 쪼개고 다니고, 미쳤구나. 왜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지? 참 속도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과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왜 그래요? 뭘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창고에 뭐 금과 이거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구원이신 그 진리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의 그 관문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초롱성입니다. 초롱성. 이거는 뭘로 해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이제 집에 머물면서 유숙하면서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왔다라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첩보를 받게 돼서 이제 라합의 집을 수색하면서 숨긴 자가 있다면 끌어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왕이. 자, 이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증언하는지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스친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라합은요, 자기가 숨겼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또 살펴볼 텐데, 지금 라합은요, 분명히 지금 참된 증언을 한 겁니까? 거짓 증언을 한 겁니까? 사실로 봐서는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라합은요, 지금 사실과 현실 뒤에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그렇다면 이 믿음, 이 이방 여인 라합, 그 여리고성에 유숙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어떻게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참된 것을 본 거거든요. 참된 것을.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로 다시 가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맨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듣자 하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라합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전한 것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잃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각성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험한 거죠, 직접. 체험한 거죠. 그 들음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고백은요, 본인이 막 갑자기 어디서 환청이 들려서 고백한 게 아니라 이미 전해진 말씀이에요. 전해진 말씀. 라합이 고백한 이 구절은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하신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2세대.
바로 신명기로 갈게요.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잖아요. 자,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지금 보세요. 모세가 광야 이세들에게 니네들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걸 명심하라라고 합니다. 명심하라. 여러분, 이 명심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언어적 의미는 거기 하나 더 플러스가 돼요. 내 마음으로 명심하고 기록하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합니다. 시인하라.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그 의미에는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전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라고 했을 때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건 거짓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막 쌓이고 쌓여서 그냥 보면 사랑해요. 이게 명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감사함이 쌓이는 거죠. 늘 감사하고 막 감사가 쌓이고 완전 입에까지 차가지고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명심이에요. 명심.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마음에 넘쳐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 여인 라합, 기생 라합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을 보내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러 갑니다. 근데 이 무너뜨리려면 뭘 가져가야 되죠? 다이나마이트나 뭐 그런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큰 차가 와가지고 타타타타타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폭탄으로 쫙 쏴가지고 무너뜨리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일 동안 딱 한 번씩만 돌래요. 그 여리고성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군사들이 뒤를 이어서 레위인과 그 모든 백성들, 아이들까지 다 한 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요, 그냥.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잘해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합니까? 네. 저라도 구름 뼈다귀 같은 말이 어딨어요?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단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6바퀴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아서 외친 거예요.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생 라합의 귀까지요. 그게 그냥 시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입술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자 그 기생, 신분이 너무 낮은 거죠. 그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주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알게 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이 녹아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푹 풀어졌다는 게 아니라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이구나. 우리가 여기 이 땅은 죽겠구나.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신약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합은 그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입으로 증언하고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라합은요, 그 여리고에 정탐하러 왔던 살몬이라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 보아스 아시죠?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방 여인으로서 신분의 기생인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으로 신한 자가 있어요. 근데요, 또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한 몸처럼 다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 믿음의 눈으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과 그냥 현실만 본 거죠. 사실로 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인 거죠. 현실은 지금 매를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 증언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구계명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죠? 구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짓 증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베드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믿게 하시고 또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제자로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 9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공회에 몇 번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맞았던 그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 죽을 것 같은 그 매를요, 똑같이 맞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도 베드로는요 그 진리의 영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9째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인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공회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9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 계명을 완성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완성시키시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들에게 피해 입히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먼저는 이웃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거짓을 내놓을 수가 없죠. 우리. 참된 것, 그 진리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한 몸이 돼야지만이 모든 거짓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한 몸 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바로
9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여러분, 진리신 참된 것, 진리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진짜 필사,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필사, 할 수 있으면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필사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눈을 감을 때 체험하게 됩니다. 눈 뜰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어디서 사온 거 아닙니다.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체험하게 하세요. 체험을 통해서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된 입술, 독이 가득한 입술이지만 찬양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하게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저희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입술이 거짓 없이 오직 믿음으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부인하지 않고 또 시인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